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받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회개와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구분합니다. 구별하고요. 어떤 큰 틀이 하나가 있다면 문화죠. 문화적인 틀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죠. 유럽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 아메리카 사람들, 피부의 색깔로 나누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melting pot, 그죠? melting pot. 용광로라는 이런 단어가 사실 이게 미국의 이민자들에서 잘 익숙해진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에도 여전히 섞이지 않는 각 나라의 고유 문화가 그리고 피부의 색깔이 있죠. 마음의 색깔이라고 하면 될까요? 문화와 인종과 피부의 색깔이 달라도 사실은 서로 양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각 고유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 우리 이민자들로서 매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용광로, 이런 멜팅팟, 다 녹아버려서 하나의 어떤 동질의 문화라는 이런 멜팅팟보다는 이런 단어가 사용되죠. 샐러드 볼, 그죠? 그래서 이 샐러드 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로 섞여 조화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각 재료의 고유한 특성과 맛이 있듯이 함께 공존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이질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는 딱 크게 두 그룹만이 존재합니다. 그죠? 믿는 자인가, 믿지 아니하는 자인가, 요 두 부류예요. 물론 믿는 자들인 교회 안에서도 분명 샐러드 볼과 같은 여러 문화와 민족들과 색깔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섞일래야 섞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성경의 기준으로 나눈다면 오직 두 줄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중간이 없어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애매한 선택은 없어요. 애매한 색깔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이십니까? 믿지 않는 자이십니까? 둘 중에 어느 줄에 쓰시겠습니까? 다 믿는 자임을 믿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는 자의 줄에 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사실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안에, 구약의 큰 어떤 이스라엘의 틀 안에 참된 이스라엘이 있듯이 신약에도 교회 안에 참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십자가 꽂아 있다고 모든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집 아파트 문에 십자가 마크, 스티커가 붙여 있다고 그 집이 교회가 아니듯이, 성도들이 아닌 것처럼, 그러면 교회 안에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 기준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이시고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여화 증인 몰몬교들도 교인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잖아요. 자기를 크리스찬들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라고 합니다. 서로를 그렇게 불러요. 기독교 이단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심지어 이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자처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 다시 한번 믿음,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또 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 이거 본질이죠. 그죠?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겉만 헐고 살아가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돼서는 안 되겠죠. 본질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산돌이심을 천명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생명을 주시는 산돌, 영원한 생명의 권세와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산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산돌,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산돌과 같은 집이라는 거죠. 오이코스,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을 두 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산돌로 믿고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그저 죽은 돌로 믿고 사는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살펴보고요. 오늘은 예수님을 산돌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이죠. 시작절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이사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오실 그 한돌인데, 그 모퉁이 돌인데, 그 보배로운 시온에 두실 그분인데, 이 산돌이신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받게 되는 결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첫 번째 결국, 그게 뭡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반대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고문과 빼앗김과 침뱉음과 버림받음과,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님을 그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고 살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모퉁이돌, 자신들의 삶의, 인생의, 생각의 기초와 기반으로 삼지 않는 자들,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아우 창피해, 아유 부끄러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한순간의 창피한 부끄러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영원한
창피라고 하면 창피일까요? 영원한 부끄러움이에요. 영원한 수치입니다. 수치.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의 죄값에 부끄러움을 대신하여서 받으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 그 수치를 그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당신들을 대신해서 받을 사람이 없었어요. 받을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영원토록. 예수님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부인하면,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천사들의 영광으로부터. 그래서 이 결국이 언제 드러났는가? 지금은 몰라요. 인자가 올 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말은 우리가 죽게 되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이것도 같은 말이겠죠. 사실 개인의 종말이 될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어 저주받은 자를 살아있다 하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저들, 그리고 들어보니까 그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저들, 저런 작자들이 되게 부끄러운 자들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만인들, 미개한 자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베드로의 말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산돌이시니라.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것이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많았는데요. 지금도 그런 적도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요. 많이 부끄럽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은혜로만 해석이 되는 거죠. 자녀들의 아버지가 된 것,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참 부끄럽죠. 자격이 없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참 부끄러운 적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치스러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그럴 때. 그때 참 숨고 싶었던 그때.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여러분의 부끄러운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때 잠깐이었잖아요. 모면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끄러움은 순간의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이에요. Forever shame. Eternal shame.
영원토록 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산돌로 믿지 않은 자들의 결국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들이 당하게 될 것 부끄러움이라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받게 되는 것은 7절에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씀 시편 118편 22절 말씀 인용한 거라고 우리 나눴죠? 결국 베드로는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 없이 구약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이 구약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구약 안에서. 하지만 불완전한 해석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이 말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거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떤 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 버린 돌이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선지자, 어느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이 마구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없는 구약은 그 구약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늘 그림자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풀어야 됩니다. 새 언약 없이 옛 언약에 묶여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면 베드로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7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결론을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를 버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채찍으로 때리고 잡아 나무에 매달아 죽일지라도, 손과 발에 못을 박을지라도, 무덤에 가둘지라도, 너희들이 예수님은 죽었다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죽은 돌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결국에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결국에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갈 돌이라는 선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무신론자들이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어? 예수를 죽을 때까지 부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너희들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너희들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들이 버릴지라도, 너희들이 부인할지라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은 결국에는 알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언젠가 너희들이 죽고 나면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 땅에는 부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죽고 나면요.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가 어둠 가운데 이를 갈며 있을 테니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원하신 변치 않으신 신성을 말하는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은 영원한 변치 않는 진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하셨어요. 이게 절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의 결국 구원을 베푸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멸망을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법이에요.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부모님들의 관심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들에 있습니다. 그죠? 자식이 어리나 자식이 40세, 50세, 60세가 되어도 부모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녀들에 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그런데 말이죠.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 무엇이어야 될까요? 자녀들에 있어서. 부모의 관심이 자녀들의 믿음 성장에 있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관심이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이 만약에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부모님들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나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을 시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가면 자녀들도 그렇게 양육을 시킵니다.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제가 틀립니까? 맞을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게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리든 크든 가장 힘써 섬겨야 될 부분, 이게 바로 믿음, 양육, 훈련이에요. 기도입니다. 중보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신앙으로 훈련을 시킬 수 있어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잠깐 자녀들을 맡기신 거예요. 부모들은 위탁받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은 사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항상 힘써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가정의 믿음입니다.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학업 성적 올릴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현실이에요.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뒷바라지 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공부도 때가 있으니까. 이게 부모의 고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 이제 곧 집 떠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찾으셔야 돼요. 그냥 안 옵니다. 은혜라는 게. 그냥 저절로 오지 않아요. 두드리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온다니까요.
늘 하지만 자녀들은 입으로 말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들의 삶에서, 부모들의 뒷모습에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 대학을 보내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자녀들 키워서 대학에 보내야 될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저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 곳인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여건에서 생활하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학교와 명성을 따라 보내지 마십시오. 물론 자녀들 가운데 요셉과 다니엘 같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단단한 자녀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현실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 대학 보내보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막 성장하던가요? 아닐걸요. 자녀들 대학 가서 거의 다 신앙이 망가집니다.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럴까? 아이, 내 자식은 안 그러겠지.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까지는 잘 다니다가 대학교에서는 교회 근처도 안 오는 자녀들이 많아요. 이게 이민교회의 현실이고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내 자식은 그렇지 않겠지라는 착각은 버리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거 좋은 믿음 아니에요. 부모님의 첫 번째 책임은 자녀들을 어찌 되었든지 부지런히 믿음으로 양육하는 훈련자임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다 얻고 생명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부끄러움에 죽어도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은혜가에서도 믿음으로 자란 자녀들 참 귀합니다. 헌신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드릴지도 알고요. 참 귀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 앞으로 다시 탕자같이 돌아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를 위해서 부모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뒤따라가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 잘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놓은 자식들 세상에 다 빼앗길 수 있는 날이 안 올리라는 법이 없어요. 자기만 아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부모와 같이 교회의 관심도 영혼 구원과 믿음 성장에 있어야 합니다. 목사와 교회 리더십과 교회 성도들의 끊임없는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돼요. 이거에서 눈이 떼질 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불러 세우셨어요. 서로 연약하니까 함께 영혼 구원에 힘쓰라고.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깝게는 남편, 아내가 될 수 있겠죠. 평생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알고 지내는데 여전히 주께 돌아오지 않는 분들 만나잖아요. 교제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시면 좋죠. 하지만 인근의 건강한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영원의 갈림길이에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는 영원함의 갈림길이라니까요. 지금까지 말씀 잠시 정리합니다. 어찌 보면 불필요한 말씀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집중하시지 왜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실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영혼의 구원이 임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임한다. 첫 번째,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 너희들이 그 아무리 거품 물고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주의 나라는 임하고 주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머릿돌 되신다. 산돌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딪힘과 걸려 넘어짐입니다. 뭐라고요? 부딪힘과 걸려 넘어짐이다. 8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 되고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에 누가 넘어지는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 넘어지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들, 너희들이 바로 넘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으로 부딪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진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죄로 인도한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지옥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파멸로,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요즘 주은의 매일 말씀 묵상이 어디 말씀이죠? 출애굽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읽어도 또 읽어도 새롭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한 번에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세를 보내세요.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것도 10가지 재앙을 한 번이 아닌 하나씩 보여주세요. 나일강이 핏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티끌, 파리,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마지막으로 처음 난 것의 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보내주세요. 바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바로의 궁과 침실과 자신의 침상위와 자신의 신하의 집과 백성과 자신의 화덕과 자신의 떡반죽 그릇에 개구리가 올라와도 바로는 부인합니다. 믿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바로가 걸려 넘어집니다. 불순종함으로 넘어지죠. 여러분, 모세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아요. 8절 다시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돌과 바위가 되었을까요?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결국 그들이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한 것이라. 바로와 같은 자들은 항상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이와 같은 분이 없다 이 세상에, 이분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여호와 앞에 엎드리지도 않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아요. 순종 대신 불순종을 택합니다. 결국 누가 부딪히고 누가 넘어지죠? 애굽 왕 바로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 믿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예수 필요 없다고, 내 인생의 기초돌 내 머릿돌 나라고, 내 재산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사업이, 내 자녀들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아니면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사후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결국에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요, 머릿돌이 되어 주실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부딪히게 하는 돌이요, 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팬데믹 시대에 많은 아픔과 이별과 슬픔과 이런 참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축복이 있다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내게 죽음이 더딘 게 아니구나. 언제든지 나에게 죽음이라는 거 올 수 있구나. 요것 좀 한 번쯤 다 이제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유서들을 그렇게 쓴대요. 좋은 거죠. 준비하는 것. 주 예수님이 어떤 이에게는 보배로, 모퉁이돌로, 주 예수님이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돌과 바위로 올 날이 더디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여 주께 돌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바로와 같은 자들이 꼭 있습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되 자신의 궁과 자신의 침실과 자신의 침상위와 자신의 집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화덕과 자신의 떡반죽 그릇에까지 임한 주님의 은혜를 보고도 알고도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까요? 왜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차례대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 생명이라도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까지도 기다리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의 재앙을 보내신 것 아닐까요? 부르심의 재앙을 보내신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자신이 주임됨에 자신의 왕됨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되레어 그의 마음은 강팍해져 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만큼 귀한 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가정만큼 복된 가정이 없어요. 이 복을 주신, 이 믿음의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가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던가요? 여러분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십자가의 믿음만이 이길 수 있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까지 믿는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구 바랍니다.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결국 구원이 임하지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불순종의 결국,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부끄러움을
그들이 당할 것이며 결국에 그들은 예수로 인하여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잠깐 여러 가지 시험을 받는 동안 십자가의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믿지 않는 영혼들, 가정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고 정결과 정직의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전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믿음 성장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양육하는 지혜의 믿음의 부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